지만 4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4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백성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나 날이 이르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라는 곳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래서 이르시되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이르되 나는 정말 의롭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로 갈릴리에서 돌아오다가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좀 길지만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좀 묵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기록된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이라이트고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런 수치를 당하시고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이런 조롱당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이 되는 거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우리 요즘의 시간으로 낮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어두워지며 그곳에서 누구라도 지금 이것이 특별한 죽음이고 특별한 사건임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가 고꾸라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본문 속에서 등장한 여러 사람들처럼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이 십자가 사건을 이 사건을 믿느냐 아니면 그 사건을 믿지 않느냐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의 차이는 이 십자가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과도 같은 거죠. 이 길게 읽은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익히 많이 알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은 좀 이 긴 본문을 좀 다르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앞에 나타나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서 십자가를 만나느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어떤 사람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내가 그 원하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 십자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2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길 가다가 억지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 군인의 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유약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제대로 못 짊어지고 가니까 길 가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가 야 네가 대신 저기까지 좀 끌고 가라. 그래서 길 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끌고 올라갑니다. 이게 뭔 날벼락과도 같은 이야기겠습니까? 가다가 붙잡혔던 거죠. 그랬던 시몬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같이 기록된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화면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의 15장의 2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보았던 이 누가복음의 내용과 비슷한데 앞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이 억지로 그것을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16장 13절이요. 그 성도들한테 문안을 하며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포가 누구였냐면 아까 보았던 마가복음에 나와 있던 이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갔던 그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였으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 내 어머니라는 얘기는 루포의 어머니니까 이 시몬의 아내였던 거죠. 이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바뀌었고 루포라고 하는 아들은 아주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던 거죠. 원치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셨고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셨던 겁니다. 자, 또한 이 누군가는 십자가 앞에서
그저 울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 보면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영적인 의미를,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불쌍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감정적으로 이 십자가 앞에 대하는 거죠. 이런 여인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 49절 맨 끝에 보면 이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그랬습니다. 감정적이고 유약했던 여인들이 그저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니까 막 울기만 했던 여인들. 그래서 예수님도 한마디 하셨어요. 날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 곧 무너지게 될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차라리 산들아 나한테 무너져라, 차라리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복받은 여인이다 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만큼 이 여인들의 울음은 어떻게 보면 야 너무 참 좋은 반응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감정적인 반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잘 지켜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 보고 난 다음에 부활을 가장 먼저 접하는 여인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을 믿지도 않고 도망가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용기 내어 그 무덤을 찾아갔거든요. 유약하고 울기만 할 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용기 내어 그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고 부활을 접하고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또한 누군가는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야 이 십자가를 만나고 맙니다. 그것도 죄인이 되어서 처형되는 자리에서 이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행악자라고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건강히 살아갈 때는 죄짓고 살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처형될 만큼 몹쓸 짓을 하며 살다가, 예수님 다 모르고 살다가 결국 맨 마지막의 순간에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읽은 말씀 4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두 행역자 중에 한 명은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자의 반응이죠. 주님은 그가 낙원에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 누군가는 십자가를 조롱하다가 만납니다. 예수님 때리다가 만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가 만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림거리였고 비웃음거리였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그래서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던 그 조롱 어린 팻말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박아놨던 거죠. 그런데 읽은 말씀의 47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들이 변화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십자가 이후에 고백하는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군인들 중에 대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서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자랑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만나게 해서 그냥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 인간적인 이유로 나랑 친한 사람 누군가가 있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병들고 아플 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잘 될 때는 모르다가 크게 실패하고 나서, 크게 어려움 당하고 나서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감정적으로 풍성하고 좋을 때는 만날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우울해지고 속상하고 했을 때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욕하고 싫어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십자가를 만났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만났는지 보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먼저 고백했는지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무엇 때문에 만났는지가 뭐 그닥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귀하게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요.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이 바뀌게 되었던,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었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했던 그 몇몇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온전히 안 바뀐 것 같지요?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바꾸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긴 본문에서 처절하게 목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 마음이 이 장면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새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